오셨고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역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라고 우리는 그냥 단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은 사역이 먼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는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 개척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우지 않을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하루 안 가도 티가 안 나는 곳, 내가 헌금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곳, 내가 있으나 마나 티가 안 나는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 얼떨결했다는 것을 오늘 15장 21절 한 절만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되죠.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구레네 시몬. 우리 보통 교회 일을 맡길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더 기도하고 해볼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훈련이 되지도 않았고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6월절을 지내려고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께 첫날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지시기 전에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제 주신 말씀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죠.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그리고 다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거대한 완전한 사랑을 상실해버렸던 것. 내가 미쳤나 봐. 어떤 정신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거대한 완전한 사랑을 상실하였음을 깨닫고 처절하게 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셋째 날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제 아침 내내 시달렸죠. 지금 이거 이래저래 굉장히 시달려가지고 십자가를 도저히 짊어질 수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짜내는 겟세마네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겟세마네 기도와 지칠 대로 지치셔서 이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당신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저기 풍습에서는 6월절이면은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형틀이에요. 사형틀.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의 명절 같은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6월절에는 이 극악무도한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 이게 선동자, 밀란을 일으키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우리는 주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빌라도는 주님을 살려 놓아주길 원했어요. 앞에 9절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놓아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빌라도 눈에는.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풀어주길 원했는데 민심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걸어갈 힘도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짜내고 이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 병정도 채찍질을 해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하고 시작합니다. 21절에
마침 우연히 어디에서 우리 이건 나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루시 보아스 마침 보아스네 밭에서 룻이 이삭 죽기로 했잖아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마침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유대인의 신앙의 전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는 줄 아니? 사흘길을 걸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를 이렇게 드렸단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또 어린 양 6월절은 어떤 날인 줄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고난이 지나간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을 힘이 없으니까 너! 하고 픽 한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짊어져. 지금 그래서 아까 교회 일을 맡길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해본 적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준비를 해본 적도 없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누구나에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거 해야 되니까 막 시골에서 올라온 북아프리카 저쪽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있는 북아프리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 아침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 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자,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니까 지금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아침 한 6시, 7시쯤 됐겠죠. 이 시간에 시골에서 이제 서울 도착해가지고 6월절 명절을 새로 가는데 너 하고 이제 마침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침, 우연히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한 번만 가보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오늘까지 여기 있네. 나는 교회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전도 회장을 하라 그러네. 나는 찬송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찬양단을 하라 그러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부엌 일을 내가 다 하게 됐네. 우리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나는 마침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이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 이 자리 내가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게요. 이거 이대로 놔두시고 잠언 16장 9절 구약 성경 시편 뒤에 잠언 16장 9절 928페이지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입하실 때는 기도하고 준비된 때가 아니고 정신없이 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내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좀 안정되면 내가 빚이나 좀 갚으면 내가 몸이나 좀 좋아지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십자가 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때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에서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졌지만 지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순종은 몸으로 움직이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종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나는 정말 할 형편이 아닌데 하라고 해서 거절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 뿐인데 그걸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브레네 시몬은 받습니다. 훗날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 엄청난 복을 받고 시몬은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자 양육에 놀라운 쓰임을 받습니다. 훗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브레네 시몬 부부를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그때 우연히 가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 특별히 개척교회가 그래요. 개척교회는 모든 자리를 맡아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거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둘 중 한 사람이에요. 개척교회는. 그러나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더라고. 얼떨결에 그 일을 하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받는 복. 3대가 받는다고 하죠. 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을 교회를 찾고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싫습니다.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십자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걸려들어서 헌신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두 아들 손잡고 서울 가다가 너 이리 와. 예수님이 못 짊어지니까 너 이거 짊어져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시몬의 발걸음이 그 가문 대대로 영광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가 못 모르고 여기까지 투입됐을지라도 지금은 나 살기도 힘든데 그거 쪼개서 교회 일하는 데 써야 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는가?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었대요? 왜 하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왜 요셉이었을까요? 왜 구레네 시몬이었을까요? 일상이 그렇게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온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약혼이에요. 정혼하고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잠도 자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내 약혼녀가 내가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를 배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해요.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되게 망측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동네에다가 이게 온 창피를 다 당하고 돌로 맞아 쳐 죽어야 할 여자예요. 그런데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니까 쓰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쓰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억지로 졌으니까 경건한 구레네 시몬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너희 요와 했겠습니까? 마침 그리 지나갔고 우연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레네 시몬이 그 시간에 그 지점에 지나갈 것이다.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시몬은 훗날 바울과 바나바처럼 제자 양육에 쓰임받는 유명한 주의 종이 될 것이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후대에 영원히 기록될 복을 받을 것이다가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맡은 일이 많아지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써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경건한 시몬을 썼고 의로운 요셉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지금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얼룩져서 묻어 있어요. 찐득찐득한 그 진액, 땀이 피가 되기까지 지금 어제 아침에 다 흘리신 그 십자가를 끙끙 짊어지고 가다가 도저히 쓰러져서, 우리 영화 보셨지만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때 너희와 해서 내 등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옮겨 붙은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 피가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금방까지 짊어졌던, 내 주에 나 때문에 짊어졌던 그것이 내 몸에 옮겨 붙어서 나에게 피가 질질 흐르는 묻어, 그 십자가를 지금 시몬이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온 몸으로 주님을, 자기 얼굴에 주님의 피를 묻히면서 온 몸으로 세상보다 더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우리는 교회 목사가 너 이것 좀 해, 당신 이것 좀 해줘, 이거 하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내 돈도 엄청 써야 되고, 여러분 전도만 한 명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몇 번 밥 사주고 몇 번 커피 사주고 선물도 해야 되고 성경책도 사줘야 되고 데리러 가야 되고 기름 부으시려고, 이래야 전도가 돼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온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그 후 구레네 시몬의 쓰임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가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눈빛, 주님이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그 옆에 가게가 비었다라고 어저께 소장님한테 들으면서, 가게 주인이 갑자기 인지 60살이에요. 뇌졸중으로 일하다가 돈 한 푼 더 벌려고 충청도까지 가서 새벽부터 일하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반신불수, 완전히 그 식물인가 됐다가 이제는 의식만 있으니까 눈만 깜빡깜빡한가 봐요. 예면은 2번 깜빡해주세요. 아니오면 깜빡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돌아가시고 40분 동안은 청력이 살아있다고 의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이상 동안 계속 제가 계속 옆에서 기도했거든요. 이야기 계속 했어요. 엄마 먼저 가 있어. 엄마 사랑해. 계속 음악을 틀어주고 말을 왜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 식물인간 그분도 듣고 있으니까 2번 깜빡한 거예요. 이 가게를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요? 깜빡깜빡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완전히 탈진 상태지만 내 거를 자기 등에다가 지고 가는 시몬을 보고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그 온몸 젖은, 그 보혈이 젖은 그 눈빛으로 시몬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인생 끝날까지 그날 그 자리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의 아들 알렉산더 거루포의 이름이 유명한 지도자로 하나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갑자기 걸려들었지만 그 헌신이, 그 순종이 주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